우회숙 자매 저기 앵콜 꼭 준비하셨는데 모르. 우리 아주 오늘 처음 하신 것 같은데 처음 하신데 그렇게 잘하시니까 다음에는 더 잘하겠죠. 116장 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주안에 요래 참 좋습니다. 아주 얼마 배우신지 안 되는데 저렇게 잘 치신. 나도 시작할까 하는 마음. 제가요, 성경에서요, 누가복음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은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있죠? 그 탕자의 비유, 그 다음에 뭐 세 가지, 잃은 양, 잃은 달란트. 근데 요한복음에서 또 가장 제게 인상적인 장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같은 15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옛날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원고는 제가 없습니다. 다시 보니까, 새로운 의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좀 기억도 안 나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설교하실 때, 미국 사람들은요, 무엇을 인상을 받냐 하면요, 요셉이 그 꿋꿋하게 스탠딩 톨이라 그러죠. 거기에 인상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저 아프리카나 동양에서는 가족을 돌보는 거, 그거에서 인상이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다르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그것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많이 미워하는데 어떤 분은요, 주막집 사람이 더 좋대요. 옛날에는 크레딧 카드도 없는데 어떻게 요새 같으면 크레딧 카드 주라고 내가 택해하겠다. 그런데 주막집 그 사람이 참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데서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것에서 책도 많이 쓰고 어떤 사람들은 뭐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큰 책을 막 쓰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책을 보고 이렇게 하는군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계속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여기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구나.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어떻게 보면요, 마태복음 25장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그 비유들이 세 가지가 나오면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 오른쪽, 왼쪽, 염소, 양,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근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도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안 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도 25장이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똑같이 여기도 요한복음 15장이 나온 다음에 16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요. 내가 떠나가니까 슬퍼하잖아요. 성령 이야기 나오고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18장, 19장, 20장, 21절까지 잡히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25장하고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때는 이 성경절을 너무 많이 보내서 제가 막 컷하느라고 한 3, 40개 되는데 컷해가지고 오늘 나온 건데,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요한일서에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나의 자녀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요한이 썼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말이 없지만 요한일서에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구원을 받지 못하겠다. 그런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접 붙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인데 옛날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이사야 5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15장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성경책 보면요 이사야 시편 말씀인데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트랜스플랜트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장에도 그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아 구하노니 내가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인가. 그러니까 한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세계 만국의 선교의 나라로 정하셨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이게 들포도, 와일드 그레이프라고 그러고 배드 그레이프라고 하는데 좋은 포도를 맺기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거름 주고 물 주고 다 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좋지 않은 포도를 맺혔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아실 때 기억하시는 게 좀 좋아요. 우리 오늘 뭘 공부하죠? 요한복음 15장. 에스겔에서는요,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오지만 에스겔 15장도 똑같이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15장,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원을 옮겼는데 실패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나무가 포도나무죠.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를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하겠느냐. 제가 우리 집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으면 꺾어 올라 그랬는데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버렸어요. 제가 나파에 가서 하나 뜯어올 거 생각도 했는데.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포도가 안 열리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도 만들 수. 왜 그런지 아세요? 포도나무는 꾸불꾸불해요. 그래서 못도 만들 수 없다. 뭐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 불이 그것을 사르고 그 가운데를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땔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 각 개인에게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호소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2절 보십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다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가지만 무성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정하신다는 겁니다. 전정. 근데 전정하면요. 아파요. 나무가 전정하면 아프겠죠. 여러분 전정하시는 거 좀 보셨어요? 프루닝이라고 그러죠. 전정하면요. 사정없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전정하면요. 살짝 아까워서. 근데 진짜 농부들은요. 사정없이 막 잘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정하신다. 왜 전정해요? 열매를 많이
맺히도록 전정하신다. 근데 히브리 11장이 유명한 장이죠. 히브리 11장. 히브리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네,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근데 왜 히브리 11, 제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 11장 나온 다음에 금방 12장에서 하나님의 단련,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서 나와요.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히브리 11장에 들어갈 의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전정하신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문맥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11장에서 끝나고 12장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장절이 시작된 것은 한 15세기, 16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장절을 좀 무시하시고 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2장에서 왜 갑자기 징계에 대해서 나왔을까?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제가 한 절만 보겠습니다.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징계는 전정하는 겁니다. 자르는 겁니다. 아프지요? 징계가 당하는 당사에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 그렇잖아요?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말 하겠지만요. 모든 게 잘 되는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징계하시고 전정하신다. 그래서 12장 8절에는요, 친아들과 딸에게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사생아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징계를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히브리 12장 8절에 있습니다. 15장 4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머물라. 이게 새 번역인데 옛날 번역에는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 abide라고 그러고 새로운 NIV는 remain이라고 해서 이게 같은 헬라 말의 메노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 반복되는 말이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강조점입니다. 여기 이 머물다, 거하다, 옛날 우리 성경에는 거하다 그러고 여기서는 머물다 그러는데, 이 단어가요 여기 3번 나와요. 근데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가 이 머물다, 거하다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강조할 때 그 말 자꾸 해요. 같은 말.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보면 꼭 시험에 꼭 나와요. 그래서 여기 머물다, 거하다 이것이 3번 나오고 5절에 또 나오고 6절에 나오고 7절에 2번 나오고 9절에 또 나오고 10절에 2번 나오고, 그래서 11번 머물다, 거하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신기해서 요한일서를 봤어요. 요한일서에서는 머물다, 거하다는 말이 몇 번 나오냐 찾으니까 요한일서는 5장밖에 없죠. 12번 나오더라고요. 요한이, 이거는 공관복음에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이 말씀이. 요한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가장 인상 깊게 들은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가장 인상적인 말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요한은 가장 인상적인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 같이 지내라, 그런 것이 그 요한일서에도 11번이나 반복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요 지난 한 시간에 다른 교회 갔더니 과정 공부 가르치는 교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 사마천이라는 그 중국 역사가 제가 뒤져보니까 중국의 역사가의 할아버지더라고요. 주전 1세기 사람인데 사기가 그 역사책을 썼는데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오늘 안 가져왔는데 창성 무기미 천리 무슨 말인지 아세요? 쇠파리도 천리막 꼬리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딱 요한복음 15장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 꼬리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요 예수님 따라서 천국에 가요. 제가 이제 셀폰에는 찍어놨는데 창성 부기미 천리 쇠파리 똥파리도 천리마의 꼬리에 붙으면 천리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거한다는 게 뭡니까? 성경은요 약간 이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풀어보려고 애써요. 예수님 쳐다보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사진 놓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해서 제가 그 15장을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가슴이 얼마나 넓어서 우리 모든 세계 사람 다 들어갑니까? 7절에 봅시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말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성경 말씀. 이게 없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구약에서는요 구원받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율법은 토라인데 하나님의 계명도 되지만 말씀도 됩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율법을 즐거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한테 그래요. 잠이 안 와요. 어떤 분은 성경 읽으면 잠이 온다던데요. 그래. 여러분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밤과 낮에 묵상한다. 이렇게 좀 하셔야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맛있다. 꿀과 꿀송이보다 달다. 그런 말씀도 있죠. 근데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와 악습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간직해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자들에게 뭐 가르치다만 제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씻어줍니다. 악습을 없애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것은 19편 이거는 저자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건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고 솔로몬 사람도 있는데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좀 넣는 겁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참 요한일서 2장 15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재미있는 것을 한번 발견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WORLD.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WORD.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 말씀에서 나와요. 이 성경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 여러분들이 WORLD가 있습니까? WORD가 있습니까? L은요, 제가 아이디어라 생각이 났어요. L은 정욕의 러스트. 그래서 식욕, 정욕, 욕심 이런 걸 다 없애야 WORLD에서 WORD가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세상 것도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이게 뭐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인해서 즐거워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15장 7절에 다시 돌아가서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15장 7절 하단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둘째로 하나님한테 이 가지에 연결되고 거한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구하라. ask네. 기도.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소방서원이나 경찰서로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님, 필요 안 하면 see you later.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뻐할 때도 기도하고 슬퍼할 때도 기도하고. 꼭 달라. 뭐 소방서나 이제 경찰서까지 필요할 때만.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세 가지 기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하고 아주 같은 기능에 사사, 선지자, 그 다음에 왕을 만든 사람. 그래서 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사, 선지자, 왕, 킹메이커. 근데 사무엘이 이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에게만 해당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죄를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거대하게 생각합니다. 나 살인하지 않았어. 나 도둑질 하지 않았어. 나 훔치지 않아. 근데 사무엘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5장 10절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두 번 나오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abiding 또는 remain, 이런 뜻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하는 교훈. 그래서 순종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에 그 전장에 14장 15절에 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이 번역이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우리 한글 성경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되리라, 이렇게. 근데 우리 번역이 좀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되리라. 영어는 이제 커맨드로 나오는데 명령. 근데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요, 예수님 순종하고 명령 지키는 거, 계명 지키는 거, 그건 프로블럼이 없습니다. No problem.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2장에 그 유명한 말씀 알죠? 그 어떤 청년이 와서 제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다하여 섬기라. 근데 그 22장 39절에 한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우리 새 번역에는요, 둘째 계명은 이것과 같으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는 같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참 제가 그런 사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동부에 있는 장로님, 저한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동부에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동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요. 교회 와서는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직장에서는 그 사람의 보스래요. 엠플로이한테 미인하대요. 그거 가능해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러면요, 직장에서도 나이스 해야죠. 그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두 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인데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 그럽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십계명을 줬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켜라. 이것을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한마디로 했어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15장 12절 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근데 13장 전전장 13장 34절에는요.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왜 이게 새 계명이라 그랬을까요? 우리가요,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좀 높이셨어요. New command,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인류를 사랑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좀 승화시키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요, 새 계명을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15장 13절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저는 옛날에요, 이 말씀 읽을 때 굉장히 겁이 났어요. 어떻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 나치, 지난번에 우리 기도록에 나왔죠. 폴란드에서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들어가는데, 사람을 이제 죽을 사람이 나한테 한 사람이 나는 처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있고 부인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느 신부가 나가서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런 얘기 나왔죠. 못 들으셨어요? 근데 그건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목숨이 뭡니까? 목숨. 시간이에요. 친구나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게 그게 이 말씀에 적용되는 겁니다. 뭐 좀 도와달라면 난 시간 없어. 이러면 곤란해요. 네? 친구는 성경에 의하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다 친구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친구예요. 예수님이 가로주다한테게도 친구요 그랬어요. 자기를 다른 많은 사람에게 의복 입고 안 오는 사람들에게 친구요 그랬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재난 사람, 이들은 다 우리 친구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저는 생각했어요. 물론 실제적으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요,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내 임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봉사, 시간을 내서 33년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는 오셨다면요, 그렇게 온 33년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오랜 기간 동안 세상에 있습니까? 시간을 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우리 많은 교인들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아세요?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처럼 교인들이요, 세븐일레븐 교인들이 많아요. 세븐일레븐이 뭔지 압니까? 제7일에 11시에 와서 12시에 집에 가는. 이거 새로운 용어입니다. 세븐일레븐. 그러면 안 돼요. 세븐일레븐 교인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래야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15장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열매라는 말이요, 제가 열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이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세보니까 8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한다, 머문다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고 11번 나오고, 열매라는 것이 8번 나옵니다. 2절에 3번 나오고 4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8번 열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열매를 강조하셨어요. 근데 결과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결과가 열매를 맺는. 근데 열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열매하면 금방 생각나는 게 있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도 물론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여러분들 이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는 야고보에 있는 말씀을 택했어요. 야고보에 보면 거기서 또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는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제 부정적으로 했는데 영어로는요 긍정적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어느 게 더 좋은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지만 꼭 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 중요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가 뭐예요? 깨끗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근데 영어로는 impartial and sincere 그랬어요. 7개 긍정적인. 근데 그 다음 절 보면, 그 다음 절을 보면요, 특별히 야고보 이 사도가 화평케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제가요, 요새 여러 교회도 좀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교회 가면요, 참 마음이 슬픈 게 있어요. 교인들끼리 알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자기 편에 좀 들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중간 입장을 쓰든지 인볼브 안 하겠다. 그래서 이 피스메이킹 이걸 강조했더라고요. 놀스베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참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 우리 천국에 가서도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꺼리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해요. 저 사람 나이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나 천국에 왔네. 그래서 좀 피해가야죠. 화평.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가 이 화평케 하는 자, 이
팔복에도 나오지만 제일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7번째 나오죠. 그래서 이 피그메이커, 이게 참 열매 중에도 이게 참 중요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야고보의 그 7가지 열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에도 그 단계적으로 열매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열매의 그 산산수훈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에 보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라.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이것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열매, 또 갈라디아서 나오는 열매, 또 베드로서에 나오는 열매, 이것이 맺히고 있는가, 이게 있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맺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열매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11장에 보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아까 처음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요, 내적인 열매입니다. 인터널. 이 내적인 열매가 있는 사람은 외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왜 전도하기가 힘듭니까? 우리가 아직 내적인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우리 재림교회에 교리가 좋아서 어떠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한두 사람 발견했어요. 근데 다 어떻게 올 줄 압니까? 이 재림교회들 참 좋다, 아름답다. 그래서 여기 의인의 열매는 사람을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 얻을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번째 열매, 이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내적인 열매를 생각하면 이거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외적인 열매도 갖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까지 맺게 하십니다.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도 하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 많은데, 제가 무심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우리 교훈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참 바울과 같이, 아볼로와 같이 씨 뿌리고 물만 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주시겠다. 3번째로 이 거함의 결과 중 하나는요, 15장 11절입니다. 거함의 결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예수님 믿기 힘들다. 즐겁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들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자매나 형제는 하늘나라 가면 쇼크사 할 겁니다. 세상에서 슬프게 하다가 하늘 기쁜데 갑자기 하면 어떻게 돼요? 쇼크당하면. 쇼크사하죠. 신앙생활이 기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기쁨이 있겠다 그랬어요. 기쁨이 조금 있으면 내가 충만하게 했다. 많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참 힘들고, 이게 힘은요,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제가 구약에서 여러 번 찾았는데,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뻐해야 되겠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야죠. 시편 40편 16절에 다윗의 시인데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근데 제가 이거는 파워포인트에 없지만 이것도 다윗이 했어요. 시편 4장 7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파티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런 말. 시편 4편 7절 64편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세 번째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더라고요. 예수님한테 거하고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의 특권은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내 친구가 되리라. 내 친구라. 예수님 친구. 야, 이건 너무 좋구나.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요. 어디 조금 우리 비서하기 위해서 어디 해변가에 갔어요. 가서 초신자 2명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거 좋은 게다 하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야기했는데 끝나면서 요번 우리 집회 한 5일 했나? 좋은 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초신자가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제가 설교한 중에 좋은 걸 말했더니 설교가 짧아서 좋네요. 그래서 제가 12시 전에 끝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길면 안 되겠구나 그러더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근데 제가 이 말씀 보고 이 오네시보로, 이 사람은 성경에 꼭 2번 나와요. 디모데후서 6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한 번 나와요.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그리고 여기 나와요.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습니다. 제가 오네시보로 바울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 그 당시 방문하면요 굉장히 낙인 찍힙니다.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갔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가야 없구나. 오네시보로 우정.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친구다. 감옥에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부지런히 찾았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닮은 이 친구구나. 예수님 같이 부지런히 찾. 그래서 잠언 18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참된 친구.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 나의 친구, 이 친구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니라. 친구는요, 진짜 진정한 친구는요,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같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비밀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니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주겠다. 제가요, 마지막 성경절은요, 사무엘상 3장인데, 이 성경절은요, 제가 왜 이거하고 연결이 됐냐면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할 때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친구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비밀을 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요,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거 있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 기도하시면 우리 친구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주세요. 저는 찬미가 171장, 찬송가는 93장, 이 차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거기 마지막 참여 우리가 부를 텐데, 이 2절을 참 좋아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아,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참여 부르고 마칩시다.